마태복음 20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 나라에 하나는 주 우편에 하나는 주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이 말씀만이 진리이시고 또 이 말씀만이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를 치유하시며 회복케 하시고 또 복되게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소망이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일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사역의 정점에 이르러요.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도시 구경하러 가신 걸까요? 아니죠.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올라가셔서 당신이 이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벌써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말씀하셨고 17장에 또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에 또 말씀하십니다.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 중요하다라는 의미죠. 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형벌받아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가 죽어 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을 그가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형벌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자녀들 잘 되어서 좋은 대학 가고 취직 잘 되고 그것도 복이지만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게 궁극적인 복이 아니라 못돼 처먹은 죄인 우리들, 그 죄를 스스로 씻을 수도 없고 그 죄로부터, 그 죄의 본성에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죄의 영원한 형벌, 사망, 그 지옥에서부터 피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죄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사실이 진짜 복된 소식,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고난당하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리고 이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여 일어나실 것이다. 근데 그분의 승리는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를 대표한 부활, 우리를 대표한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죄에 늘 지잖아요. 마귀에게 늘 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이겨주셔서 그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진 것 같은데 이긴 자가 되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은 누가 가나요? 이긴 자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겠다. 이것을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한 번도 전하시고 두 번도 전하시고 세 번도 전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 예루살렘 올라갈 건데 놀러 가는 것 아니다.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다. 네, 이 복음 이루기 위해서 이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부활할 것이다.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17장에서도 보았었지만은 주의 나라, 주께서 주의 나라가 이르게 될 때에 그때 주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때 서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동행하면서 나름대로 공로가 있는 자들인데 이제 주께서 메시아로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은 그때 누가 공로자로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들을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런 어린아이야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혁명적인 메시아, 그래서 이 땅의 나라를 세워서 옛 다윗과 솔로몬 때 영광스러운 힘 있는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지고 이 땅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을 뒤따랐었던 우리들도 예수님 좌우편에서 좀 한자리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은 땅의 영광을 생각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동원시켜요.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세베대 아들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 아들들이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죠. 근데 12명 중에서도 더 구별된 3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3명 중에 2명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예요. 그들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했어요?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막 간절히 구하잖아요. 구했어요. 이 어머니들도.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의 나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나라도 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옛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할 이 땅의 나라, 그때 예수님은 임금이 되어주시고 바로 그때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하나는 뭐 총리로 하나는 뭐 비서실장으로 우의정으로 좌의정으로 그렇게 높은 자리를 하나씩 좀 주세요. 그렇게 간구를 했었던 거죠.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들이 예수님 앞에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간절히 구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응답도 해주시는 분이고 복되기도 해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니 마땅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요, 잘못된 기도도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지금 엉뚱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셨고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일이고 이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전혀 못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절대적인 거예요. 자기 계획일, 자기 고집스러운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정욕으로 잘못된 기도를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22절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고난의 잔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들인 겁니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 지금 영광을 구하는데 영광을 위해서는 먼저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그 뒤에 영광이 따라오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지금 취하시기 위해서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 근데 저들이 하는 말이 할 수 있나이다. 또 이렇게 또 저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2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마실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실 수 없죠. 이건 예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마시려니와 너희가 영광을 위하여서 뭐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고 하는데 마신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영광은 청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은 사실 예수님과 사촌지간입니다. 가까우니까. 그래서 좀 특별한 자리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청탁을 했었는데 그런 청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잔을 마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은밀한 중에 벌어진 사건인 것 같습니다. 청탁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아주 분을 냈었어요. 24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이 사실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곧 예수님 나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듣고는 분히 여겼어요. 분히 여겼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은데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세상적인 정욕을 따라서 그런 추구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을 냈었던 거죠. 하나같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하나같이 땅의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나라는 이렇다.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은 이렇다.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들이 이런 권세냐? 26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내내 가르치셨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천국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천국. 천국은 어떤 데냐? 너희는 천국을 소유할 자들인데 천국은 이 땅의 가치, 그런 이 땅의 권세자들, 그거와 다르다. 천국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천국이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 그들이 주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죠.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디까지 섬기시느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섬기려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땅에 살고는 있지만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땅에 살고는 있지만 땅의 가치와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받은 저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집권자들, 이방인들, 그들과는 달라야만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방인 집권자들과는 다르고 예수님을 닮아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고 영광 받으셔야만 할 그분이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섬기시려 하고 섬기시되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셔서 마침내 복음을 다 이루셨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그렇게 사십시다. 그게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고 바른 기도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엉뚱한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엉뚱한 데 소망을 두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따라서 복음의 길을 따라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